자,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주님의 날에 또한 주님 앞에 와 경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또 이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건강하게 또 감사하게 또 주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한 감사한지요. 주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또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역사를 일구는 사람들, 중보기도의 역사를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여기 다 나옵니다. 간구, 기도, 중보, 그 기도 안에 포함되어 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제가 다른 것보다도 중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중보라고 따로 구분해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장 2절에 보면 이제 왕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으면서 중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중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엔투크세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킹제임 성경에서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세션이라면 인터라는 말은 뭐뭐의 사이 또는 상호, 간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세션이라는 단어는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케데레라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되어서 케데레 이거 해서 인터케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이라는 영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양편의 가운데서 위치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행위가 바로 이 인터세션이라는 단어 속에 중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둘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또는 중재한다 또 그것을 둘 사이에 서서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청원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리드라는 분은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간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의 관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간청 또는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점점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의 이웃이나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 중보 기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머리로서 세운 남편은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친이 굉장히 가정에서 좀 속을 많이 썩이셨어요. 좀 많이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돌아가셨을 때는 빚을 많이 져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굉장히 아프게 했지만 막상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장남으로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남아있는 빚의 청산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문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느 날 상대가 없고 제가 이걸 다 이제 물론 동생들도 있었지만 동생들과 처리하면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또 장손이고 장남이다 보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주도해서 역할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또 책임감이 많아지고 또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지도자는 바로 가장인 아버지인데 그가 무너지면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잘못되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부모들의 문제도 있고 어머니의 문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버지 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버지 상이 비뚤어지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잘못되어진 형태로 나중에 자라고 또한 성장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시 결혼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대물림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성애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잘못되어진 상과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또 아버지의 부재, 또 아버지의 교육과 훈계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동성애자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가정이 워낙 많이 무너졌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또한 권위가 점점 성장하고 커지면서 남자들과 아버지의 역할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 경시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돈을 버는 기계로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오늘날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보십시오. 어버이날 할 때 아이들이 더 먼저 기도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생신을 생각할 때 아버지 생신보다 어머니 생신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큰 날은 뭐냐면 어버이날이 없고요. 그건 어머니 날, 아버지의 날인데 어머니날이 더 커요. 그 빅데이예요. 굉장히 커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상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제대로 잘못된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또 이 목양을 하면서 양들을 이끌어가고 양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한 제자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이 목회자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가정과 교회 지도자를 늘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도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일어난 이러한 사태들이 국가의 지도자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지도자가 믿어지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안보적으로나 엄청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지탱이 되고 있기 마련인데, 이 정치가들은 사실 정치가들이 바로 돼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정치가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나라의 안정과 국민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이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는 곧 우리의 누구의 고통이 되냐면 바로 국민들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아까 2장에서 먼저 왕들과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야 뭐라 했어요?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민족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무너지게 될 때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나 그 자녀들이 울고 방황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교회도 이 교회의 목회자가 무너지게 되면 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 때문에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바로 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가정과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국가나 가정이나 특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 지도자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보 기도가 바로 이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냥 단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타락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역대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나 각 나라에게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또 나라에 대해서는 특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알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보십시오. 이런 재앙들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메뚜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들을 망치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역병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징계를 하시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의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드시죠? 아니면 책망하거나 징계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하지 않을 때 그 땅을 어지럽히게 되거나 아니면 역병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한 제사들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제일 먼저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리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보십시오. 이러한 재앙들이 내리게 될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첫째, 내 삶에 죄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한 어떤 갈등 관계에 있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이 깨달아서 사는 것이 더 낫잖아요. 못 깨달아서 멸망당하는 것보다 깨달아서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 사탄이 방해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훈련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나 잘못이 있는지,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께 또 누가 되는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점검해 보면 알아요. 우리의 양심, 우리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알아요. 압니다. 다 모두 다 알아요. 기만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포장하려고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줄 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먼저 내 자신을 낮추세요. 특히 하나님이 부모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시면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부모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서 어려워질 때, 정말 힘이 들 때 우리는 모두 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나라나 또한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의 저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자는 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 보면 특별히 이 특수 부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특전사나 해병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미국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그 특전 부대가 있는데, 이 그린베레라든지 레인저스라든지 그다음에 델타 포스라든지 유명한 네이비 실이 있습니다.
이제 네이비실은 이제 해군에서 육군에 발맞춰서 만들어진 또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 때문입니다. 군사력이요. 지금도 미국을 앞서갈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왜 미국을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닙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군사력은 곧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의 저력이 어디서 오느냐면 저는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에 기반한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의 저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영적인 병사에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후서 2장에서 교회는 영적 군대와 같습니다. 영적 군대도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런 특전 부대들과 같은 이런 용맹스럽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런 기도의 특전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저력은 이 군대의 저력은 사기와 강인한 군사력과 훈련에 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영적 전쟁에서의 교회의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해지게 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세상 역사를 창출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며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외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외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외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깨닫지 못했을 때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시고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말을 할 때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간조라든지 앵무새가 이야기하면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게 말을. 그러나 그들은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나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발람에게서 왜 때리냐 하면서 그렇죠?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마 바빌탑 이후에 최초의 방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는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대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탄은 목회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잔 맥스웰이라는 분은 이 지도자의 문제점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목회자의 70%는 고독하다. 고민이 있어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힘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사탄이 그런 가운데서 공격을 한다. 둘째, 목회자는 스트레스가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자세히 관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삶이 늘 드러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울증으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9명은 무력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찰스 스펄전조차도 무력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도 죽기를 갈구한 것을 보게 되고 엘리야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죽기를 갈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무력감과 우울증이나 위기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된다고 외치지만
사에게는 안 되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다섯 번째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 리스트 상단에 목회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단임 목사만 치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계속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이 또한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또한 이런 기도에 기회를 주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북한도 있고 멀리는 저 모슬렘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더 한 사람이라도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방해하려고 또 무진장하게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나라의 사드 문제로 해서 막 시끄러운데 뭐 사드의 목적이 뭡니까?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기도가 바로 이런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드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지 왜 정치적으로 자꾸 사드에 매달리십니까? 사드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지켜왔던 것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정치적으로 현혹되고 그게 말려들어서 자꾸 뭐 사드나 이런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이야기합니까? 안보는 사람들에게서 오느냐 국방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 자그마한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데 나가서 데모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사드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합법적인 부분으로 가서 데모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정당한 것은 외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미국이 오늘날 위대해지게 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라는 누군가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에 보면 이전에는 역대 대통령 그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국회의사당에도 가면 기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왜? 주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기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들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당시는 당장 배우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늘 성경을 읽으면서 늘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나 늘 기도하는 모습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내리를 떠나지 않게 돼요. 비록 그들이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귀 속에 쟁쟁쟁쟁쟁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요동친다고 해요. 그래서 타락하다가도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타락해서 죽음의 위기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으로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어요. 호주에서 한 사람이 이제 바다 탐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해파리에 쏘여가지고 독 해파리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완전히 죽어가는데, 그래서 죽어가다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완전히 쓰러져서 이제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이 돼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고 있는데 죽음을 사경을 헤매고 이제 죽어가고 심장이 맥박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이제 막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막 마음속에, 자기도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게, 그러면서 그때 회개해서 주님을 믿어서 완전히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도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심지어는 하늘까지 와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따라와가지고 앉아서 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와서 배우는 게 어때요? 구약에 보면 참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모세와 같이 함께 모세에게 힘을 받쳐줬던 아론과 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출애굽 17장 9절에 우리에게서 사람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 솜이 무거워지니까 자꾸 손이 쳐져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앉아서 그의 밑에 놓아놓고 그가 그 위에 앉아있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게 되자 여호수아가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완전히 섬멸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기도로 같이 돕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거워진 이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바로 받쳐주었던 것처럼 바로 목회자의 이러한 힘든 사역들, 그리고 목회 사역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적인 협력도 필요하지만 바로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중보 기도 사역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눈을 떠야 합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또한 바울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대표적으로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가 밀레토에서 초청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눈물로 가르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능력 있고 굉장히 열정이 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늘 이러한 영적인 실제 선교 사역과 복음의 사역과 관련해서 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항상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분투하는데 무엇으로 분투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직접 동참을 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여러분 영적 싸움을 기도와 같이 기도로 싸워.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 특히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도 우리도 항상 이제 거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도 또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또한 그들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1장 17절부터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중보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런 그들이 눈을 뜨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한 유업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에 또한 동참하고 보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아까 여기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또한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 1장 4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빌레몬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어떻게 해서 기도 가운데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뭉뚱거려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탁 퉁쳐서 덤핑하듯이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먼저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게 될 때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풍비바살이 되고 무너지게 될 때 이 또 2차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이 좌르나 우르치는 치우치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바꿀 수 없는 것까지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중보 기도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그 내용은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성신하기 전에 있었던 바로 주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주님은 그곳에 머물고 나중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른 두 종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녀를 갖게 되는 것은 아이를 늙어서 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는 소식은 부정적이고 참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웃, 그리고 자신의 조카가 롯과 그의 가족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중보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참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의인이 5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제 45명으로 줄입니다. 또 그런데 45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자 이제는 또 40명으로 줄입니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벌써 50명, 45명, 40명,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30명. 근데 30명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20명. 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세상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의로운 자 롯과 그의 가족을 주님께서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중에 그렇죠? 사이들은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오히려 조롱하고 롯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들은 멸망당할 것인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들을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보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표적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또한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내 백성이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이제 아론을 부축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폐물들, 검은 모습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검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또한 모세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왔던 율법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범죄해서 타락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3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그들을 위해서 그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너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너의 백성.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떠나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면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놓고 멸망시켰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부디 통촉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3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시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2장 1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디모데서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가 마귀의 올무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돌아선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한 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죄에서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다른 잘못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니느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심판을 멈추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심판을 멈추지만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만들리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중보했습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마치 자신이 그 백성과 함께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나의 문제인 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항상. 저도 항상 어디 가나 행동을 할 때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 말과 행동을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인간인지라 뭐 저도 실수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항상 의식하고 있어요. 뭘 의식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뭘 생각했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저도 제 아이들이 제게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빠가 약속하셨잖아요. 아빠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꼼짝 못해요? 제가 말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성벽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 양 그것을 껴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죠? 너희 안색이 왜 이러냐라고 왕이 묻자 마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러한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백성들과 성벽에 대한 문제들을 알아내기 시작하자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전문을 열어서 기물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재료들을 갖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라.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감동을 해서 그에게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오히려 보고를 열어서 재료를 갖고 가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심지어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잠깐 가봅시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위대한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이러한 50일 만에 공사를 끝냈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기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우리 잠깐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2장 4절도 보십시오. 2장 4절에서도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도 보십시오. 2장 20절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알지만 다니엘을 또 워낙 유명하니까 다니엘은 생각하고 에스더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에스더가 민족이 위기에 당했을 때 우리가 잘 알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면서 그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만의 관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를 구해내었습니다. 바로 위기에 닥칠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있던 그 족쇄를 풀고 그를 착고를 풀고 그가 감옥의 문이 열리고 구출되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무려 3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죠?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렇죠? 그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변치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그것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 이기적인 내 자신의 아니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잘 되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뭐 가족들의 이런 문제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듣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도보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질 즈음에 그들은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선교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있는데요. 이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중국인 조력자가 물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함께 기도를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하나님의 돈이 모두 안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지만 호위병들을 데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산적 두목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라고 했지만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결국 약탈을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교사는 영국의 어느 집회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기장을 덜추어 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는 모두 27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선교사들 통한 간증들이 수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기도했을 때도 어떻게 그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자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또 지하의 기도를 설교할 때 지하의 기도실로 데리고 왔는데 그게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찰스 피니의 뒤에도 늘 그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 뒤에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역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런 사역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항상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서로가 막 참석해서 그거 돈도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렇죠? 또 발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대열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6절, 예레미야서 27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신 게 뭡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들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가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람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그때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느 시점에 기억하게 될 때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